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서신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되어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후 67년경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 갇혔을 때는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 주택 안에서 거주하면서 주택 밖을 나가면 안 되지만 주택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참 감당할 수 있는 비교적 나은 형편이었지만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감금될 때는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며 쇠사슬에 온몸이 묶여 있는 그런 형편이었고 몸도 많이 연약해져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갇히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역시 직감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보면 참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놀랍게도 그가 쓴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어디에도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날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찬양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가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초대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과는 다를 수 있지만 각자 나름대로 어렵다 하면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렵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저 한숨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또 절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기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지 않았어요. 참 싸워가야 될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싸우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직 그런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마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디모데에게 이렇게 먼저 쓰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지금 외부적 상황을 보면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다가는 자신도 언제 그런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승 바울은 재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참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목회 현장에 있는 디모데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아마 디모데가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스승인 바울처럼 저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생각해라.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신 자리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무작정 고난만 받으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며 디모데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쩌면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 서신을 쓴 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그 경주에는 고난이 있는데 그걸 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며 디모데를 초대하는 겁니다. 참 독특한 초대죠. 거절하고 싶은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영광을 누리자. 자,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간단하게 예전에 보면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그 예수 잘못 믿었다가 큰일 나겠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사탕발림 하듯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고는 전도를 하죠. 그런데 막상 교회라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열고 읽어가다 보면은 그게 아닌데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사탕발림이 전혀 없어요.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잖아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디모데입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야, 조금만 견뎌봐봐. 그러면은 그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조금만 기도 열심히 해봐봐. 그러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사역자를 이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훈련에 충실한 병사, 법대로 경주하는 운동선수,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마치 그런 병사와 또 운동선수와 농부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새 길로 가면 편할 수 있어요. 조금 양보하면 편할 수 있죠. 굳이 예수 믿는다는 티를 안 내면은요, 세상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직장 생활할 때, 학교 생활할 때, 굳이 예수 믿는다는 티를 안 내면은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따르죠. 가령 예를 들면, 많은 모임들이 주말이나 주일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회식 자리가 있어도 제가 오면은 재미가 없어.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좀 감춰놓으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교환이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자신이 매여 있죠. 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는데 그 결과가 뭐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어떻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냐? 하나님이 정말 저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 아니면 너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남은 살리고 남은 고치고 남의 문제는 해결해 주더니 너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구나.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예수를 전한다고, 그렇게 다니더니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저런 처절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야, 참 그 끝이 그렇구나.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매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은 결코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실지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말과 불경건한 가르침을 피하고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자신을 비우고 씻고 또 비우고 또 씻고 그걸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반복해 나가는. 점점점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버리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주님께서 자리하시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버리는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학업의 가정이면 학업의 가정, 직장 생활이면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이면 가정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비우고 나를 씻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시대, 역경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사람들은 진리에서 길을 돌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고 긍휼을 베풀 줄 모르고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오늘날 시대를 보면 참 그런 걸 느끼죠.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구나. 어쩌면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가 될지 또 다르게 1000년, 2000년 뒤가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경건? 초대교회 당시 경건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볼 때도 그랬지만은 경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경건이다. 우리 경건한 삶 그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어디 저기 기도원이나 이런 다른 어떤 곳에 가 있으면은 그게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경건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 근데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훈련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그 활 잘 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훈련을 할 때 어디서 할까요? 어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데서 훈련할까요? 아니요. 잠실 운동장 이런 그 야구장 같은데 관중들 일부러 좀 모아놓고 관중들이 막 함성 지르는데 그 속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활 쏘는 연습들을 해요. 왜? 외부적 환경이 더 열악할수록 내가 더욱 집중하고 그 집중도가 올라가고 그 훈련을 했을 때 결과가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이라는 이곳에 두셨을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남겨져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하늘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 가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어서 뭐 언제가 신앙의 정점일지 모르지만 그 신앙의 정점에 딱 오르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딱 불러가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세상에 살면서 더 죄도 안 짓고, 그죠? 골치 아픈 이 세상에서 참 그 신경 쓰며 살지 않아도 되고 딱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를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생명이 끝날 때는 어떤가요? 그냥 한순간에 딱 생명이 끝날 수도 있지만은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시간을 길게 쓸 수도 있죠. 아이고 제발 날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사는 게 고역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실까? 그 속에서 계속 더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참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그 속에서도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해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며 살고 싶다. 길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선한 그 삶을 살아갈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린 교회, 말씀을 외면하는 성도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겉모양은 교회지요. 멋들어진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멋들어진 교회당을 아주 멋진 옷을 차려입고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교회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로 모이고 또 그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이제 마무리한다. 그렇게 말하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봉독할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은 초라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면서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특별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렇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왕족이죠, 왕족.
우리도 뭐 이씨 조선, 뭐 김씨, 뭐 박씨 이러면서 뭐 왕족이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좀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냥 그런 겁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정통 바리새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학자인, 유대인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참 배움을 배운 사람입니다. 나무랄 게 없어요, 나무랄 게. 근데 예수 믿은 이후로 그가 한 일은요,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매 맞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끝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 많은 한참 그냥 노년의 그런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당당했습니다. 나는 여기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얼마나 당당한 표현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였다.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다. 그죠? 여러분 시험 잘 쳐가지고 이번에 내가 1등 딱 따놨어요. 그죠? 누가 봐도 난 딱 1등 했어. 그럼 어떻게? 야, 장학금은 내 거야. 그죠? 당당하게 장학금은 내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도 부모님께 이번에 1등 장학금 제 거예요. 딱 그러면 얼마나 당당해.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현실은 참으로 비참할 게 그지없지만 그러나 당당했습니다. 그가 그 어떤 무엇 앞에서도 담대하였던 것은 이 땅을 넘어 하늘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죄와 싸우고 헌신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한 식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노후,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요구하시기를 너희는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고 그들과 경쟁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이 땅의 것을 원하는 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기도 뭐 열심히 했나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 기도는 응답하시고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서로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 상급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이 땅에서 성공한 것 같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정작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없다면요.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참고 죄와 싸우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변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 혹은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명, 그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요
항상인 것, 항상.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넘겨준 이 믿음의 삶은 디모데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의 그 공고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파하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디모데를 보며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 때문에 피 흘려가며 그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독일 땅, 불과 한 5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던 곳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며 싸웠던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멀리 그 타양 타국으로 떠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 믿음을 저버렸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양 선교사들 코쟁이들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와서 양신 전한다고, 서양 귀신, 그걸 이제 줄여서 예전에는 양신이라 그랬어요. 양신 전한다고 다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초창기에 처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또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저 녀석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온 집안에서 핍박받으며,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앞선 그 선배들의 믿음의 삶의 결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 다음의 세대, 지금 그죠? 어린 우리 누리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싸움이 끝나기까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가르침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의 끝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그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참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 마지막 때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